시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삼절로 고백합시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모든 나라에 넘치니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을 울리고 정면관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韓国の人が日本のためにここまで自分のその気持ちを、皆さんの痛みを分かって分かち合って、日本の人のためにこれだけ自分の時間と愛情と、お金もその費やすっていうことの凄さに僕はもうちょっとノックアウトされました。被災された方々は今も本当に心の病気とか、心の復興が必要だと私は思ってます。なのでザ・ブリッジは、音楽を通して寄り添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東京で私が立ち上げた、ブリッジオーケストラとストリングスの皆さん、ロスのそのクワイアの皆さん、東京チームとソウルチームと一緒になって同じ心でですね、東北を応援するプロジェクトを今立ち上げております。一日本人として心から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僕でお手伝いできることがあれば飛んでいきます。どこでも飛んでいきます。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죠? 저희가 좀 길어서 좀 중간에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브릿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를 초청해 주셨을 때 제가 우리 국민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선교사님도 그렇고 둘 다 생긴 건 선교사 아닌 것 같지만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잖아요.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공연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부분들이 넌 크리스천들이고요. 그분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복음을 다 듣고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경의를 표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공연할 텐데 보나마나 매진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저희가 2회 공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도 다녀왔고 지진 피해 지역들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힘든 곳들을 다녀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쟁, 분쟁 지역들 다니면서 죽을 뻔한 경험 왜 없었겠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고요. 온 사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누굽니까? 왕이 죽으려고 쫓아오고요. 자녀들이 자식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가장 고난 당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구약에 가장 많은 감사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신약에 가장 많은 감사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은 그 사람이야말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이겨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전쟁, 재난, 분쟁 지역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만나고 위로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 왼편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1층 앞쪽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1층 오른편에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1층 뒤편에도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오른편 뒤편에도 처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저희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달 8월 맞이해서 저희들이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잠시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8월에 생일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은데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8월에 생일이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편 앞쪽에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에 또 손을 들어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8월에 생일 맞으신 세 분의 우리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찬양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주제 영상을 보신 후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면요, 여행의 시작은 항상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단체 여행을 갈 때면요, 출발하는 곳에서 모이는 것부터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모이면은 그 여행을 안내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간단한 주의 사항들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떠한 여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인원을 점검하고 또 가져올 것은 가져왔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면서부터 그렇게 여행이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렇게 여행의 출발점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여있는 그 자리로부터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마지막 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본격적으로 함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때 한 40일 동안 함께했던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10여 차례, 10번이나 11번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신 걸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두 번 나타나시고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면,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병에 걸렸다가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았던 사람, 뭐 순간적으로 이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뭐 살아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은 뭐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그렇게 뭐 임사체험과 같은 뭐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장사되시고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무덤에 있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을 그냥 뭐 한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인 게 틀림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면요, 뭐 제자들은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환상을 봤다, 뭐 헛것을 순간 봤다,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그냥 헛것을 단체적으로 봤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뭐 순간적인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 사실이었음은 확연하게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일은 어떠한 일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요, 이 제자들 정말 행복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그 유명한 수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장님이셨던 이제 교수님께서 총장을 그만두시고 잠깐 이제 수업을 가르쳤던 그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께서 직접 쓴 책을 가지고요, 뭐 저자 직강으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셨던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 수강 신청 때마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치열하게 이게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학기였어요.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학기였을 때는요, 그때는 진짜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뭐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그 강의실을 꽉 채우어도 이렇게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이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이 뭐 이렇게 마지막 강의라는 특별한 프리미엄이 붙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거죠. 저는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예수님의 초특급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강의가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 마치 뭐 저자특강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 스페셜 강의, 그러한 강의가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40일 특강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질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겠지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하늘나라 특강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최대한 정성껏 답변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제자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 40일 동안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남분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를 이해하시고 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내 눈앞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만을 바라고, 지금 뭔가 그냥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 일어나면은 모두 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마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요,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얘기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도무지 공감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세대를 섬겼을 때가 있는데, 차세대를 섬겼을 때에 1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수능 당일이 되면요, 수험생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곳 서빙고 본당이나 이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때가 되면 1년 중 들었던 기도 소리보다 가장 큰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수능 날에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특별히 2교시가 되면 수학 시간에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한 번은 양재에서 이제 수험생 기도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스텝으로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이게 저희 예배실 뒤편에 와서 쭈뼛쭈뼛 이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더니요, 갑자기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좀 어떻게 이제 헌금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하고 싶으시면 저기 밖에 나가시면 이제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헌금 봉투에 이제 헌금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가지 않으시고 계속 머뭇거리는데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좀 뭔가 특별한 게 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제 이분이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단지에 있었던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보냈던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전해에 우리 기도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 아파트에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기도회가 아주 용하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그 아파트 단지에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다 어색하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에 절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이름을 다서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요.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이름 달아가지고 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돈을 주면 그렇게 달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본당 한 구석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달아두는 등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잘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교회 처음 오시면요,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좀 몰라도 되고요, 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실수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 나는 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어색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말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다닌지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 많이 듣곤 하는데요.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령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님을 한마디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곁에 있으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너희를 떠나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제자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오시면서 제자들이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은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특별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요, 보고 들은 것,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은 이제부터 그렇게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요, 무슨 일을 하고 뭐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길 원하시는 분은 열왕기상 17장,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지요. 예수님과 좀 다르네요. 아무튼 하늘나라로 목숨이 붙어 있는 채로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기적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아웃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일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중에 단 한 가지 사명, 제자인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그 사명만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마차를 보내셔서 그가 하늘나라로 곧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3가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엘리야를, 한 가지 사명만 이루었던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한 가지 사명을 한 이후에 엘리야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야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왕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심판을 전하는 모습, 선지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을 이룬 이후에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금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어내고 어떠한 일을 해내고 얼마나 위대한 성취가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느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여정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이 순간에 느꼈던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순간에 들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려고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좋은 말 하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졸렸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고 이제 한참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렇게 좋은 일,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몇 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달라졌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했다 그래요. 나 요즘 교회 다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표현도 증인의 삶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느낀 것, 여러분이 본 것이 있다면 그것만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오신 분들에게도 한번 나누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증인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여정이 주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음의 여행 그 출발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부족하기만 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며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져 가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머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